많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닐 필요가 있느냐, 기도원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너무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는 거 광신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광신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관리를 잘해서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과 관계를, 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좋은 일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일에 너무 빠져서 사람을 못 쓰는 일이 별로 없고, 가정생활에 너무 충실해서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 건전한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장미꽃이 장미꽃을 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우리와 같으신, 이런 인격을 가지신, 이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같이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신비하고 기묘한 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간이 원숭이를 닮았다, 원숭이 자식이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인간 속에, 사람 속에 무한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보화를 인간 속에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 속에 공간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정신이라는 세계도 있고, 마음이라는 세계도 있고, 인격이라는 공간도 있고, 의지, 양심, 지성, 영혼,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한방 삼계탕을 먹듯이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끓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질그릇 속에 무수히 귀한 것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냐? 왜 어렵게 사느냐? 이 안에 있는 자원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찾지 못하고 밖의 보화를 찾고 밖의 행복을 찾고 밖의 기쁨을 찾아서 그래서 불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을 못 보느냐? 왜 내 안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내게 있는 축복은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탕자와 같이 헤매이는,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평생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화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치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바꿀 수 없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값진 보화를 가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이 내 안에 반짝이고 있고,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꽃의 향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수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행복한 그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전깃불을 켜고 신령한 불을 켤 때 마음의 불빛이 일어나고, 마음의 소망, 꿈을 갖게 되고,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세계를 품는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있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영적 무장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정신, 인격, 도덕, 양심, 의지, 지성, 영혼, 심령, 생각, 우리의 사상을 개발하여 나아가면 이 대한민국의 무한한,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선진국 대회에 함께 가는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 디트로이트에 쇼나 카신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흑인 여자예요. 이 아이는 부모님을 얼굴도 단 한 번 본 일이 없어요. 아빠도 엄마도 얘를 다 버리고 토껴버렸어요. 토꼈다는 거 알아요? 토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상처받고 어렵게 지나는 이 흑인 소녀가, 쇼냐라고 하는 이 흑인 소녀가 13살 때 흑인 아저씨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벤 카슨이에요. 너무 일찍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20살 때 이 아저씨도 또 토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쇼냐는 이 어린 애들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험한 일하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본 일도 없고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쇼냐는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카신이 5학년 때인데, 5학년 때에 하루는 얘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X야, X. F 학점이 아니고 X야, X. 5학년인데도 구구단을 모르고요, 수학 문제 30개 가운데 단 하나도 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애들하고 이미 5학년 때 친구를 칼로 찔러가지고 유치장에도 소년범 갇히는 데 갖다도 오고, 얘가 뭐 문제야, 문제야.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애 둘 형제한테 기대하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데 애들까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되냐? 막
교회 가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 매어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막 가신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워낙 불쌍한 이 소녀에게 하나님이, 얘야 낙심치 마라, 너 아이에게 매일 책을 2권 읽게 해라. 감동을 주더래. 그래가지고 마음에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가스나, 너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나? 난 모든 걸 참을 수 있어. 너 이것만 지켜줘. 매일 책 2권만 읽고 독후감을 내게 적어줘. 오케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부는 할 줄 모르니까 동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좋은 책은 읽기도 싫고 복잡하니까 그냥 동물의 왕국, 동물에 대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거요. 읽고 동물이 그 세계들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하나가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 식물 세계로, 곤충의 세계로, 그 다음 광물 세계로 하나하나 발전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과 가정과 이 교육은 재미가 있으면 돼요. 재미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있으면 그만 복 받게 돼 있어요. 아멘도 잘 안 하네. 학교 별게 아니에요. 공부 재미 붙이면 그건 좋은 대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가정생활 재미있어요. 부부간에 아내는 밥하는 게 좋고 남편은 또 집에 오는 게 좋고, 남편이 또 나이가 많으면 오빠 하는 게 좋고, 오빠가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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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최고야. 즐거워하면 그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요새는 연상의 그 누나들하고 결혼하는 게만 누나가 최고야,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사람이 뭐든지 즐기면 되는 거야. 즐기면. 공부 너무 쉬운 겁니다. 공부 재미있으면 그럼 되게 돼 있어요. 얘가 책 보는 거 재미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광물질도 다 하나하나 보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돌 하나를 들고 오더니, 여러분 이 돌을 알겠어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알겠어요? 물으니까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 얘가 요새 광물질에 대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손들었어요. 제가 말해도 돼요?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왜 오늘 이러냐, 말세다 제가 왜 저러냐, 엉뚱한 소리 하는 줄 알고. 선생님, 그 돌은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은 용암이 내려오다가 급하게 냉각되어서, 물을 만나서 냉각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흑요석입니다. 오 마이 갓, 놀라운 일이네. 야단이 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아냐? 얘가 중학교 가서는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전교 1등 해서 예일 의대를 나옵니다. 존 홉킨스 대학의 33살에 소아과 과장이 됩니다. 전체 소아과를 이끌어갑니다. 얘가 아니고 이 의사가 최초로, 요사이로 말하면 간질병 같은 이 뇌가, 잘못된 뇌를 반을 절단하는 수술을 미국 최초로 성공합니다.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미국 세계 인류 역사의 최초로 샴쌍둥이, 머리가 붙어서 나온 이 아이를 수술하는 걸 19시간에 걸쳐서 이 카슨이 수술에 성공합니다. 그 전날, 얘는 항상 기도하니까요. 그 전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 벤 카슨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너는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야.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벤 카슨은 세계적인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미국 국가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벤 카슨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낙심합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독교는 이 자원을 안에서 찾기 때문에, 문제를 안에서 풀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고,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링컨 보십시오. 그 사람 많이 배워서 큰일 했습니까?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자원을 개발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광신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만들고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땅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큰일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나오느냐? 안에 있는 걸 개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저 북한이 왜 안 될까요? 우리 인간 속에는 이 무한한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좋은 걸 개발하지 않고 인간 속에는 나쁜 걸 개발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나쁜 게 많아요. 인간 속에는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개발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요. 우리 인간 속에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면 천하의 잡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개발하면 성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나쁜 걸 개발하면 천하의 잡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왜 망하느냐?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모두 다 망하고 사람 하나 기르지 못하고 다 저렇게 폭삭 망하는 것은 나쁜 걸 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좋은 걸 그렇게 다 두고 증오심을 발전시키고 미움, 시기심, 질투심, 남이 잘 되는 걸 자꾸 싫어하고 남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도록 긁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증오심을 가지니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가 불행해지고 인간관계가 발전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니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서 서로 도와야 잘 되는데 서로 다 미워하고 증오하니 다 나라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개발하고.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암에 걸렸었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고치느냐? 내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밖으로 배양해가지고 밖에 내서 밖에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매일 적혈구도 수백억 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이거 전체를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이 책임자가 누구냐면 줄기세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는 매일매일의 이 많은 일을 하는 센터장이에요. 책임자예요. 리더예요. 내 몸 안에는 감독이에요. 그러나 이 줄기세포도 예를 들어 몸이 병들고 하면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그만 약해지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몸 안에는 약한 그 줄기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꺼내가지고 밖에서 이걸 배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3만 몇 개밖에 없는 줄기세포를 밖에 가져다가 2달 기르니까 몇억 개로 이게 발전한답니다. 줄기세포.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이 주사를 통하여 이 몸속에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줄기세포가 내 몸 전체를 다 찾아가면서 약한 분야가 어딘지, 위가 약하면 위로 가고 간이 약하면 간으로 가고, 그 다음 뭐예요? 심장이 약하면 심장으로 가가지고 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는 것이, 그게 줄기세포예요. 여러분 알기나 아시고 살아야 돼요. 네. 참 신비하죠? 그래 저보고도 그것 좀 맞으라고 저 그래요. 맞으면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 그 150 살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이고 그 어느 정도 살았지.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한 분야를 성령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교회가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아주 미약한 분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격 조절도 잘하고, 인격 조절도 잘하고, 긍정적인 면을 기르고, 감사의 언어를 기르고, 사랑의 언어를 기르고, 기쁨의 언어를,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네. 교회 잘 따내야 돼요. 교회 잘 따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다 죽여버리고 나라가 먹여주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가 나가서 옷 사 입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옷을 사면 100불도 사고 1000불도 살 수 있는데 1년에 옷 한 불 줘가지고 거지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발도 자기가 못 신게 하고 나라가 주는 신발 하나 가지고 1년에 한 컬레씩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숟가락도 나라가 주는 것 같고, 옷도 나라가 주는 거 똑같은 거요, 교복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아, 내 힘으로 일어나 능력 있게 나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망하려면 자꾸 도와주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절대로 도움 받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돈 벌고 살기를 바랍니다. 잘 벌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약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분만 도움 받아야지, 너도 나도 장애인인 척 하면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 장애인 아닌 분이 장애인 돼가지고 차 몰고 다니는 분도 너무 많고, 도움 안 받아야 될 분들이 전부 다 장애인인 척하고, 군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 안 먹고 빼빼 굶어가지고, 안 가야 할 분이 안 가야 되는데 손가락 잘라가지고는 군에 안 가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군에 갔다 와야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에도 안 갔다 오는 그게 무슨 사람 노릇도 못하고 군에 다녀와야 돼. 군에. 아멘. 우리 성도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집안에라도 고추 한 서너 포기만 갖다 심으면 늘 따먹을 수 있어요. 땅 10평만 가져다 놓고 가지 10포기만 심으면 가지 쇠깔로 먹을 수 있어요. 쇠깔로.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으면 부지런.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 시간 개발해. 저는 집에다 잔디 이렇게
심는 집 보면 한심합니다. 잔디를 뜯어먹고 살아요. 뭐하러 잔디 심어요? 다 과일나무 심고 옥수수라도 심어가지고 먹어야지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기독교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정신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돼요. 오늘 또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 자원에 모두 물을 끼얹고 마음을 봉해버리고 마음의 불을 꺼버리고 낙심하게 하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싸움만 하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멀리 못 보고 그 싸움하고 만나는 싸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데, 물고기가 앞으로 나가는, 위로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 독수리가 날개를 날아야 살아있는 거예요. 멈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머물러 있어요. 물러서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길이 없어서 카드를 다 써먹었어요. 이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불을 꺼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적과 꿀의 땅으로 가라. 아이,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큰일 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돼요. 스티븐 잡스는 태어나서 양부모 다 없이 지납니다. 어렵게 상처 많이 받고 지납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는 20살 때 이미 컴퓨터를 잘 만져가지고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설립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30살 되어서 그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지도자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아픔도 발전입니다. 아픔도 성장, 아픔이 힘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안 되어서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안 되어서 좋은 일 하고 감옥 가가지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안 되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저 2층은 아멘도 잘 안 하고 이래. 항상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사람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애플을 다시 들어와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까짓 거 필요 없어, 안 돼,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더 배우고 따듬고 일어나서 세계를 섬기는 이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위기에 서 있는 나라를 건져내고 한국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온 나라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민족을 건져내고, 뭐 때문에 우울합니까? 우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가는 것, 예수님의 삶도 앞으로. 빌립보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앞으로 나아가리라. 더 잘 때리라. 예. 할렐루야. 저는 연세대학교가 내년이 130년 됩니다. 기독교 대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주신 서양 교육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연세대학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을 이래 보면 내가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예배를 꼭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들이 채플 학점에 안 나오면 졸업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공부만 시켜내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부는 포장이에요. 믿음을 그 포장 속에, 학문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교수들이 무슨 꼭 예배를 강요하느냐고. 이 요사이 어떤 시대인데 대학이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닙니다. 예배는 강요해야 됩니다. 강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알아서 나오려고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꼭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돼요.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새벽기도 꼭 나와야 돼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철저해야 됩니다. 이 막으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누가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100년 200년 앞서가는, 계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